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더울 때는 땀을 흘리게 하시고 추울 때는 몸을 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유지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삶에 대한 예착이 어울려져 주의 영광을 창조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영원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질 험한 세상에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어 안 좋은 모든 것 막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시어서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시고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성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뿌리 뽑아 주시고,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복된 예배 위에,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 임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사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저희들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희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머무려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준비하고 예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상배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위에 주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리라 믿사오며, 저희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그 산을 옮길 수 있고 사나운
마태복음 4장에는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5장에는 4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4번의 기적에는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일, 마지막으로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4번의 연속적인 기적은 모두가 믿음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일이라 뭐 귀신 쫓아내는 다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믿음을 빼버리고 읽으면은 일반 문학이나 소설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빼버리면은 아무런 기적이나 능력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읽을 때만, 즉 그 성경을 대할 때만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저분이 누구냐 했을 때 제자들도 오늘도 그러잖아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잠잠하게 하는 거가 아니고 순종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누군지 몰랐는데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귀신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고통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신뢰할 만한 대상은 된다, 이제 든든한 보장이 되신다 하는 교훈을 해줬죠. 예수님이 누구냐를 모르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든든한 신뢰자고 철저한 스폰서가 된다. 그래서 연속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르쳐 주면서도 믿어지지는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믿음 밖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4번의 연속적인 기적과 그 신구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기적에 내가 체험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둘러리에서 구경꾼이 되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이로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이 결국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기뻐서 잔치하느냐, 아니면은 꼭 같이 옷에 손을 대고 밀고 당기면서도 그냥 주님의 옆에 있다, 구경꾼이다 하는 것으로 남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진리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성경 밖에서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느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수도 있고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서 그 말을 퍼다가 나르는 차이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 명이 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한 배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배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건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어려움은 다 같이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라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말로 바꾸면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했을 때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나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차이점이 뭐냐? 똑같지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따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믿음 없는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고통 주고 힘들게 살게 한다는 곳이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안 그러면 휴거의 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하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현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회를 제공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좀 쉽게 산다, 편하게 산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분명하게 예수님을 모신 채로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부딪혔다. 그것도 창조주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혜택을 보고 현실에서 살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살고 사회적인 지위가 더 없고 더 바닥 생활합니다. 이유는요, 믿음으로 살거든요. 현실이라는 것은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실패의 길로 살겠다는 결심과 꼭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빈대부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곳인데,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처리하는 방법과 결과에 따라 결과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오늘 배 안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느냐?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당연하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 그렇다면은 배 없이, 아니야, 믿음 없이 그러면은 배를 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약성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시고 왜 안 지켜주시느냐? 그런 식으로 살면은 딱 세상 실패하기에 좋을 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 입 꼭 다물고 그냥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함을 질러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도와주시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예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꼭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그리고 한 번씩 뭐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해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 나의 엄포에 예수님이 쫄려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겪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풍랑에 배가 그게 뭐 낙엽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배가 가라앉는다면 나만 죽습니까? 예수님은 안 죽고요. 그리고 배가 부수어져서 파선이 됐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엎으락엎으락 그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십니까? 친구가 물에 빠져도, 학생이 물에 빠져도, 누가 물에 빠져도 밖에서 보는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못 건져 나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못 건져 나옵니다.
기절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꼭 건지로 들어간다면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머리를 눌러가 물에다 완전히 빠뜨려서 그리고 기절하도록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만 잡아도 헤엄치고 나면 끌려 나옵니다. 산 사람 절대로 못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 건지로 들어갔다가 둘 다 건지고 나왔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매스컴에서 다 빠져 죽었다만 나오지. 그렇다면 죄인인 사람도 방법도 모르면서 물에 뛰어들어가서 빠져 죽을 줄 알면서도 건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혼자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 밖에 나가실 것 같습니까? 안 죽습니다. 연단받다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시련받다가 성경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입술로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입술로 죄를 지으면 지금 입술로 죄 짓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걸려듭니다. 다음 기도 안 이루어집니다. 요 순간 지나갈 것 같지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종으로 팔려가고 형제들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요셉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은 그럴수록 더 말없이 더 충성을 했죠. 끝까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자기 할 일 믿는 믿음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끝까지 버려두시지를 않았습니다. 다 보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고 결국 그들의 믿음을 따라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실제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도 오늘 심한 풍랑을 겪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풍랑은 만났고 어려움은 여전히 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온갖 신앙 고백을 다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려움이라는 걸 당해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진실성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공포를 이길 만큼 믿음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반원망 반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저들 보는 앞에서 행하셨고 그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수도 없이 길에서나 앉아서나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문제가 다가오자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여있자 그렇게 많이 본 기적 그렇게 많이 들은 진리가 물거품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물거품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나 수도 없이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 똑같고 원망하는 것 똑같고 불평하는 것 똑같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결국 기적을 볼 때만 기적을 봤을 뿐이고 설교를 들을 때만 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삶의 현장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해결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 예언입니다. 결국 들을 때만 즐겼지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진리의 역사가 진리의 기적이 그리고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냥 그 시간밖에 없더라는 거죠. 결국 삶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믿음이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몸속으로 스며들지 않았고 예수님이 끊임없는 그 설교 어떤 문제가 닥칠지 이미 해결책까지 다음에 무슨 일할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무늬만 믿음이 있었고 무늬만 제자였지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과연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일까?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동안 목사들이 설교 잘못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만사는 형통하게 된다. 믿기만 하면 범사가 형통된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는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 서론과 결론만 딱 대가 이야기를 했지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과정 이야기, 어떻게 갈대 우르에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5천리 사막길을 걷는 거. 우리나라 코미디언 한 명이 그 삶의 체험 현장에 들어가서 사우디 사막을 한번 걷고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보기 싫은 거 2가지, 3가지. 바람, 모래가 날리니까. 그 다음에 모래에 미음자만 봐도 벌써 몸서리 쳐지고, 그 다음에는 햇빛이 그렇게 보기 싫더랍니다. 햇빛과 모래. 5천리 사막길을, 아라비아 사막길을 한번 걷고 나니까, 사우디 사막길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5천리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살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100살에 얻은 아들을 6토막으로 칼로 자라서 불로 일일이 태워 바쳐라 하는 그런 과정은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안일한 설교.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 성경에도 없는 이런 설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식의 그 설교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짓눌리며 살 수밖에 없고, 부목사 생활 잠시 할 때 신방을 다니면서 집에 들어갈 때는 2층집, 3층집 굉장히 좋은 집에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따라 돌다 보니까 뒤에 지하에 방 하나씩 떼어서 세놓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인은 어디에 다니느냐? 절에 다닌대. 좋은 회사 다닌다고 가보면은 주인은 절에 다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기대어 사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너무 의지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여기는 세상인데, 세상에 공부는 공부하는 만큼 잘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 안 듣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만 닥치면 봉투 들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기 바쁘고 기도원에 올라가기 바쁘고, 그게 마치 믿음이냐? 결국 내가 안 되는 거 남을 의지해서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이런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은 그렇다 칩시다.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대환란 사건이 다가올 때, 휴거 사건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도 다 올라가 버리고 없는데, 대환란이 되면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기 먹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남을 의지하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고, 공짜로 얻어먹는 법을 너무 몸에 배이도록 터득을 해버렸고, 내 돈으로 남을 사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남한테 얻어먹는 것은 너무 쉬워요. 사줄 자신이 없으면 왜 얻어먹습니까? 한 번, 2번도 아니고. 왜 따라다닙니까? 그런데 자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서는 이 규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거, 예의라는 거, 인격이라는 거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아십니까? 밤 몇 시 이후부터는요, 한 집에 살면서도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샤워도 못하게 해요. 물소리 들리니까. 그 정도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엄격한 규칙 속에 사는데,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는 아무 이 의지하는 거,
너무 남에게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삶에 문제 부딪혀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몸에 익숙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타심, 너무 누군가를 의지하 이런 데서 빨리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사고방식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고 18살 넘어서면 돈 벌어야지. 왜 부모님을 의지해? 왜 부모님 밑에서 살아도 방세를 내야지 밥값하고. 18세가 넘었는데 어른이 됐는데 돈을 벌면서 왜 남을 의지하고 살아? 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의식구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원래 사람이 칭찬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 내용 없는 내용으로 칭찬하기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고래를 춤추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간 우쭐에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다니는 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낱말 그대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칭찬 소리, 줄대는 소리, 예수님 가까이 한번 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들, 따르는 무리들, 경쟁적으로 서로 대접하겠다는 손길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우쭐해가 마치 자기가.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대접받지요, 칭찬받지, 박수 소리 듣지.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은 당장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들통에 다 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만사형통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대접받아 왔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왔고 그렇게 믿어 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실망을 하고, 잘 안 되기만 하면 너무 쉽게 분노를 하고, 삶의 현장에서 노력할 생각은 하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느냐고, 왜 어떤 일에는 안 되었느냐고. 노력해봐야 안 되는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됩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들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았고 자기들은 옆에서 얻어먹고 그냥 함께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보는 믿음, 듣는 믿음, 그것이었지 자기들이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걸핏하면 실망하고 걸핏하면 낙심하고 걸핏하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평소에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다가도 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막 기도해요. 그 입술 가지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응답을 잡아주겠습니까? 평소 모습이 이미 다 드러나 버렸는데, 평소에 자기가 그 입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거룩할 성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을 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평소에 바르게 살아야 그 기도의 역사는 이미 따른다고, 왜 그런 성경 구절은 몸에 안 들어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구약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론 요셉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연단하시느냐? 예수님이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려주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게 해도 어려움만 닥치니까 불신자고 똑같아지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나 때문에 저절로 지금 따라온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너가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믿음, 그런 어떤 기도, 이런 것을 그 사람 속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단이고 시련입니다. 왜? 혼이 나면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혼이 안 나니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한다, 실현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혼낸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혼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성경에는 세 군데 나오는데, 첫째로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나태하여지지 않게 하려고, 우쭐해지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을 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나약한 신앙, 연약한 신앙, 이런 것에서 성숙한 신앙, 어른 신앙을 갖게 하려고 연단하신다 하셨고, 셋째로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세상적으로만 잘 되면 된다, 돈만 있고 떡만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까 봐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답니다. 세 가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12장 7절에서는 너무 나약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린애처럼 달라붙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처럼 스스로 처리하라고, 셋째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연단하신답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통과하고 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줄 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범사를 처리할 줄도 알고, 그리고 기도로 범사를 다스릴 줄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행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올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바로 시험을 치게 한다는 거죠. 연단을.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이 현실이고, 이 현실은 뭐 일반 직장이나 의학적인 용어를 쓴다면은 수습 사원이 되고, 수습 장소가 되고, 그리고는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요, 7주 동안, 약 2달 동안에는 적응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교만 다니고 지멋대로 살고 하던 녀석들을 붙잡아서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명령할 수가 있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달 동안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상당수가 퇴교를 당합니다. 상당수가. 우리말로 바꾸면 유학생들요, 부모님이 대주는 돈을 가지고 다 살다 보니까 진짜 유학 가서 공부하느냐, 100명 중에 3%에서 7% 정도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93명에서 97명은 공부 안 합니다. 왜?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니까 놀기 너무 좋잖아요. 마약하기 좋죠, 연애하기 좋지, 섹스하기 좋지. 돈만 있으면 뭐가 불편한 세상입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는 인간 사회에 들어가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자식들을 돈으로 키웠거든요. 밥상머리 교육으로 키운 게 아니고 그냥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인격도 교양도 의지력도 인내심도. 왜 적응 훈련하는 동안 그 어려운 사관학교를 입학해 놓고 쫓겨나느냐? 적응 훈련이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퇴교를 당합니다. 합격하고도 퇴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마귀들이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얼마나 성경 말씀에 적응을 하고 순종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수습 기간으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은 마귀예요. 만약에 신자들이 교회라는 장소, 여기 참 믿음이라는 어떤 공통점, 십자가 아래 모였다는 공통점, 그리고 진리의 지배를 받는 이 공통점 아래에서도 함께 적응해서 살지 못한다면 어느 세상, 어떤 사회, 어떤 회사에 가서 적응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적응이 안 되는데 성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대 사이코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조사를 했더니 97%가, 한국 사람 97%가 사이코래요. 사이코,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미쳤죠. 근데 사이코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면 3%는 뭐냐? 진짜 미쳤더래,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연단 시험 필요 없습니다. 바로 목숨 끊어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써야 되잖아요. 사회라는 조직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일정한 규범이 있거든요. 일정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무리한다, 지 성격대로 산다, 어느 사회에서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안방이 아닌데 남편이나 받아주지. 사회 적응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이 사는 인간 사회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간자. 거기에서 나를 던져 놓으려고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는데 믿음이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식당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장사가 돼요. 늘 천사들이 와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신자들이 한 번씩은 오니까, 한 번 가서 먹어보니까 양은 적고 맛은 없고 돈은 비싸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 집사님 집이야. 우리 교회 바로 앞집도. 우리 교회 앞집 중에서 유별나게 주인 자주 바뀌는 집 있죠. 우리 교회 바로 앞집 중에서. 왜 주인 자주 바뀌는지 아세요? 주인, 그때, 이때까지 한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집사였고 신자였습니다. 그 옆에 불신자는 잘하는데, 왜요? 가본 사람들의 한결같이 느낌은 맛이 없더라. 둘째로 인정머리가 없더라.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 일꾼들,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오면 음식을 좀 서비스 해주고 좀 더 주고, 그리고 넥타이 메고 오면 좀 적게 먹고 좀 적게 줘도 되고, 그리고 더 달라 그러면 갖다 주면 안 되는데, 넥타이 맨날 노동복을 입거나 똑같이 주고 한마디 하면 나중에는 뭐 찜인지 찌개 먹는데 거기서 젓가락이 튀어나왔어. 젓가락이 그 속에서 나와서 젓가락 들고 먹다가 척 걸리는, 이거 뭡니까 하니까, 당신 젓가락 아니냐고. 내 젓가락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친절한데 누가 가겠어요?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인들 한 번씩은 가겠지. 그래, 조금 있으면 주인 바뀌고, 조금 있으면 주인 바뀌고, 지금 조금 있으면 주인 또 바뀔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뭐라 그래요? 11조를 할 테니까, 감상금을 할 테니까, 성경금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간다니까요. 천사들도 가고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밥 먹는 예의 훈련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자체가 좀 있으면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원고 정리 거의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꼭 들려주고 싶은 설교 책 원고 정리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벌써. 사는 방법 이야기해 주잖아. 사는 방법.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람을 연단해서 그 연단받는 수습기간 동안 얼마나 잘 받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겠죠. 그 다음 문제예요. 시련받고 연단당하는 동안 요셉처럼 요업처럼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드락처럼 죽을 고비 넘깁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버지시고. 그럼 언제까지 해요? 순종형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진리에 대한 순종형 신자로 바뀌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가 부르짖고 스스로가 헌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단다가 아니고 그 바로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누가 기적을 행하였단다가 아니고 바로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야.
끝난 후에요?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그리고 그 수습기간에 적응훈련 잘하면 폐교당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안 하면 찝찝하니까.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도 기도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헌신하기 전에는 주시지를 않습니다. 노력하기 전에는 주시지를 못합니다. 왜요? 요행이나 행운을 기다릴까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아내를 향하여 혹은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이 기도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내를 아무리 몰아붙여도 하나님이 도움은 되겠죠, 그 기도가.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섬세한 부분까지 잘하는 것은 본인이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라, 직접 기도하라, 그래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의 기도가 도움이 되죠. 목회자의 기도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세한 것까지 아려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교제하고, 남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교제하고, 자식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고, 원치 않습니다. 직접 교제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연애하는데, 그리고 막 행복해 하는데 연애 편지를 심부름하면서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하고 직접 관계를 맺자, 직접 교제하자. 왜?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산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행하여지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였죠. 2명씩 한번 나가봐라. 해보니까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의심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적을 행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믿음으로 처리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네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너 기도가 돼야 되고. 근데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변화산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9명의 제자들이 지상에 이렇게 산 밑에 남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아이가 한 명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같이 왔죠, 아버지가. 근데 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가고 그 다음에 언덕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 자꾸 죽으려고 한다. 고쳐달라. 그러니까 9명의 제자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지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과 떨어져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어떤 응답을 받아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실 때와 그 다음에 혼자 떨어져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네 혼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른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다른 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진 십자가, 자기가 받는 훈련이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약점이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 훈련 안 시킵니다. 약한 부분을 훈련시켜야 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헬스 해보시면은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근육이 발달되어지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종아리 발달시키는 운동이 다르고, 그리고 앞에 정강이 뼈 있는데 양쪽에 근육 발달시키는 운동기구가 다릅니다. 이두박근 발달시켜주는 운동기구가 다르고요. 어떤 운동기구를 드느냐에 따라서 발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요,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발달시키려고 하면 최소한도 35가지 이상 운동기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로 작정했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예를 들어서 철봉 선수들 가슴 보셨죠? 그리고 팔 보셨고요. 축구 선수들 다리 보셨죠? 근육 발달은 보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 온몸의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은 많은 시험이 아니죠. 고루고루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왜요? 그래야 고루고루 어느 곳에 던져놔도 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풍랑이 왜 일어나요?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걸 왜 내보고 따지느냐? 알고 보니 나의 주변에 내 가까이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탓이라는 거거든요. 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그게 어떻게 제자 탓이냐? 물론 해결은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풍랑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결국 풍랑이 일어난 문제 가지고 삶의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따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풍랑이 해결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고요. 그럼 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따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적인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성경 원리가. 그래서 풍랑이 일어난 문제를 보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느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얻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된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성경 본문처럼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세상에는 천지가 창조되더라는 겁니다. 구석구석 고기 한 마리까지, 지렁이 한 마리까지도.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설교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설교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되 진리를 깨달으시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요. 결국 이론적인 믿음, 듣기만 하는 믿음, 기적을 보기만 한 그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부딪혀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그래서 연단과 시련을 거부한 믿음, 아니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얻어가지 못한 진리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 8절에서는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 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 참 믿음을 통해서는 무한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잠시 연단당하는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풍랑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려움들, 사건들, 문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 문제다.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하였던 모습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 오고 시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조건 믿음, 연단 속에 밀어넣어서 죽이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작정하실 때에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구멍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꺼져도 피할 길은 있다. 그게 참 어떤 면에서 비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연단이라는 속에 들어가서 막 고생을 하고 엄청 힘들게 살죠. 그게 만약에 물질 문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인까지 이르고 병 문제 같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병까지, 안 그러면 정신적인 거, 그런 게 됐을 때나. 근데 거기서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신 차려보니까 피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단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죽지는 않는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 앞에 대박 터질 일이 있을지, 크게 박수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다가올지, 풍랑이 있을지, 그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 믿음이 대박을 터뜨리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풍랑이 올 수밖에 없도록 현재 살고 있느냐, 너 입술이. 결국 믿음만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다 죽겠다,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동안, 내가 환난을 당하는 동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굶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 속에 지나가면 됩니다. 삽니다. 안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결됩니다. 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이번 주간에 수련하면서 계속 공부한 게 뭡니까?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하여, 프로스퍼를 향하여. 망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망한다면,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서라도 너를 통해 더 큰 영광을 창조하겠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창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공인데, 나를 통하여 영광을 창조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시간에 다만 내가 이 영광을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이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은 내게 항상 최선을 주시고 최고를 주신다는 것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하나님이 장난칩니다. 심술 부리시죠. 여러분들 예인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까지 끼리 빙판길을 가다가 확 떠밀어 본 적 없어요? 안 그러면 난간에서 가지고 욱 하면서 떠밀려고, 욱 하면서 자꾸 떠밀면서 실제로는 더 꼭 잡고 있죠. 안 그러면 산길, 위험한 길 같은 거 갈 때에 왁 하면서 장난친다든지, 무서운 영화 일부러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인을. 왜요? 놀라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더 힘껏 붙잡거든요. 하나님인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낭떠러지에 밀어떨어 죽이는 사람을 봐서요, 얼음판에 자빠지도록 떠미는 사람을 봐서요, 그리고 놀래키면서 안 붙잡아주는 사람을 봐서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가능하지, 미운 사람이나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짓도 안 합니다. 연인일수록 사랑할수록 그렇게 하겠지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절벽에서 난간에 붙잡고 우케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더 꼭 잡으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나쁜 일도 안 생깁니다. 버려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꼭 잡으라고, 더 무릎 꿇으라고, 더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어느 정도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바꾸사,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꾸시기까지 하면서도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 꼭 체험하셔서 바꾸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 꼭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가지고 놀라지 말고 너가 믿음이 있는가를 더 고민하라 하신 예수님,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공부를 통하여 터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늘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더 나은 믿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의 기쁨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인생의 행복을 주와 더불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두실 영광을 재창조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땀입니다. 저희들의 수고였고 저희들의 헌신이고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몸을 아울러 바칩니다. 그러기에 삶의 현장까지 주여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복으로 그곳까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영광을 창조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삶의 풍랑보다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보다가는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어려움들보다가는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지 못함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영광을 창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이계명입니다. 예수님 꼭 기억하소서. 그리고 품으소서. 그리고 주의 것으로 새롭게 만드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인생이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도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요, 목적은 쓰시려고,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당하고 연단당하는 동안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꼭 주의 영광을 크게 이 땅 위에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